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종을 다시 세워싸우니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귀한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초청 받았습니까? 뭘 초청 받았다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천국에 초청을 받던 사람.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는 벌써 천국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청을 받고 초청한 사람, 초청한 그분 앞에까지 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비유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속의 누룩과 같으니,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와 같으니,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참 구하고 다니는 사람과 같으니,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병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병원과 같다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의인과 또 이제 그 건강한 사람을 동격에 놓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죄인과 병든 자를 동격에다 두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은 다 받았는데 여기 지금 건강한 사람보다도 병든 사람이, 또 의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도 죄인이라고 찍힘을 받은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먼저 많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그 내용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바이블에 나오는 스토리 자체는 여러분이 다 아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겠는가 할 때, 여러분, 이 의인과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를 도대체 상징하며, 또 그리고 죄인과 병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할 때, 의인과 건강한 사람들은 도움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여기에 죄인이나 또는 이 병든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어.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다가 이 세리라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잡수는데, 많은 죄인들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할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저 사람이 참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지 다른 사람을 모르는지 이 죄인들과 같이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하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환자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의인과 건강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죄인과 병든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또는 이제 이 버림당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구제불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는 도리어 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이 속에 다 포함시켜 보세요. 거기엔 부자, 힘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뭐 세상에서 아무 고통이 없는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 그런데 단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을 마음속에 생각할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라고 정중하게 초청장을 다 보냈더니 제각기 핑계를 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보아야 하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가보아야 하고,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참석 못하겠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섭섭하고 노해서 그러면 저 길거리로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다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랬더니 그렇게 채웠더니 임금님이 들어와 보니까 저 한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이 말씀.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그걸 여러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많아. 지금 아까도 초청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인사할 때 예라고 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우리 다 초청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초청을 받기는 받되 마지막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큰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 위치에서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그 힘, 그 능력, 그 의지, 이걸 도리어 더 우리들이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예수님이 또 복음서에 또 교묘한 이 참 비유를 또 들었어요. 한 곳에 부자하고 거지가 같이 살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들이 가만히 들으면서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 karl 마르크스가 이 성경을 꼭 뒤집어서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들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우리 초청받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이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한 곳에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차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차려서 늘 연회를 베풀면서 살았는데 그 집 문간에는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가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만을 기다리면서 산 사람이 있다. 여기 본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한 가지, 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앓는 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불쌍해서. 여러분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무산대중편에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펴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는 이름이 없어. 어떤 누구 이름이 없어. 그런데 이 거지도, 수많은 거지도 있는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거지 이름이 뭐라고? 부자의 이름은 없어. 거기서 여러분 깊은 뜻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거를 다시 제가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전에 보니까 엘 로아살, 엘이 하나님이죠. 히브리어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또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지였고, 또 거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위로를 삼으면서 살았는 것이 이 나사로라고 말이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도 없이 그냥 제 힘으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요시가면서 살았다. 하나님 없이 자력으로 교만하게 즐기면서 산 사람. 그러나 이 거지는 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유일한 위로를 하나님께 두고 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거지가 상징하는 교훈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무슨 거지가 되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
뭐 거지처럼 꼭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자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초청장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 물론 내가 초청장은 받았지만 혹시 내가 핑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한 부류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밭을 샀다. 밭을 샀다는 게 뭡니까? 나가서 자기 업이지요. 소를 샀다 하는 거, 그것도 다 자신의 업이지요. 장가 갔다 하는 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초청해 준 그 분,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전혀 무관심이요.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무슨 계명을 범하거나 율법을 범해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심으로 사는 것. 이게 제일 큰 죄 가운데 하나가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는 전혀 무관심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오늘도 이 주일날 꽉꽉 들어차는 교회당 안에 온 성도들이 다 초청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일 이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산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도 모르고 하나님께 향한 위로를 하나님에 두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찾아야 할 교훈이 뭘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 천국 초청을 받고도 무관심하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은 아는지,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 사업에만 더 열중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는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을 바라보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는지,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만족 속에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나사로와 같은 이웃을 잊고 사는 내 자신은 아닌지, 날마다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는 부자가 누구를 상징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궁금해요. 아니, 왜 부자의 이름은 없는가? 거지는 나사로라고 했는데 왜 부자는 없는가? 할 때 날마다 그 자색 옷을 입었다 하는 데서 제가 거의 쇼크를 받을 정도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영감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자색 옷이 누가 입었던 옷이냐 하면 그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자색 옷.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복궤를 만들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 직접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는 베옷으로 짜서 입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색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고위층입니다. 평범한 평신도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직자들, 그런 위치에서 날마다 무관심으로 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색 옷을 입었던 부자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꼭 제사장들만이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우리들이 귀담아들어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자도 얘기했지만 무관심의 죄를 지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라고 이 거지가 이름 속에서 붙었던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없이 성공한 크리스찬들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날마다 자기 본위로 사는 사람들 오늘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이 아닌가 깊이 우리들이 반성해 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이름을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6절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기념책이 뭐냐? 이게 천국의 초대장을 다 보내고 마지막 심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내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저 제일 깨닫기 쉬워요. 지상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요 반드시 뭐요? 그 입국 수속하는 그 통로가 하나요. 그거 무슨 뛰어넘는다든가 다른 옆으로 새 나간다 그거 절대 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하는데 입국 심사대에 딱 놓고 그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비자를 발급해 준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다 대조해서 다 그 다음에 허락을 하고 찍어야 들어와요. 이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다음에 이 불확실한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입국 수속대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하고 교회 직분을 뭘 가졌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정말로 이 믿는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비자의 명단이 없으면 입국 불가능이죠.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 하는 걸 한번 반성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마지막 찬스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마지막 찬스가 무엇일까? 참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면서 사는 참 이 자색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생활 수준이 천층구만층이요. 그리고 건강 상태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지금 병든 사람도 있고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세상에서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가지 남은 찬스가 뭡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른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N편 강도나 오른편 강도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판결을 사형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 왜 그랬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죄인으로 모습으로 판결을 받아서 죽는 그 순간인 그 자기의 목숨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쳐다봤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마땅히 죽지만은 저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고 N편 강도에게 도리어 꾸중을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야? 오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니라. 참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한겔리온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죄인이 살 수 있다 하는 것. 결국은 멸망받을 자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게 복음이요. 그게 언제? 내 자신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 구제불능한 죄인들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우리들이 거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거지는 이건 정말로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둘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기회, 회개할 수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오른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 우리는 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갈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의 옛날 찬송에 분 같은 세상의 부귀와 그 영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전국 소망만 바라보니 주여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하는 거 있어요. 부은 같은 세상인데 부은이 뭐야? 뜬 구름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당신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찬송입니다. 요새 부은 같은 세상이라고 아니고 구름 같은 세상에 이게 해석을 달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구제불능한 존재들이 아닐겠는가. 그래서 적당한 고난, 적당한 불행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방에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채웠지만은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은 예복도 안 먹고 들어왔다 하는 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만이 유일한 잔치자리에 참석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 뜻이요. 예수의 피공로 아니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십자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살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역경을 닥치고 불행스러운 일을 닥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위로자다 하는 것, 그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한 때부터 그걸 늘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이렇게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직까지 내게 주어지지 않은 저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망원경이다. 저 멀리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닥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요. 믿음으로 땡겨서, 지금 카메라 가진 사람들 멀리 있는 거를 땡겨서 줌으로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현미경을 들여대고 보면 다 보여요. 그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처럼 더 정확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6월을 다 보내면서 특별히 6월에 우리들이 겪은 6.25의 비참한 이 현실을 우리들이 다시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된다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사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되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